우리가 어제 성찬과 애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과 애찬을 혼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이 애찬의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애찬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라고 했더니 예수쟁이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몸을 먹는 아주 야만적인 놈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한 우리의 상징적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표식적인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찬과는 다르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는 청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의 식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 안에 애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복이 되는 것이고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리되어진다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선 세상의 사람으로 또 교회에선 교회의 사람으로 혹은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따로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는 예배 참여할 때의 모습만으로 이렇게 우리는 분리되는 모습인가? 아니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우리의 필요할 때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깨어있으나 잠을 자나 항상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으로 그 피로써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제도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먹는 문제, 배고픔으로 우리가 먼저 먹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을 때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떡합니까?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그렇게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뷔페 갈 때 집에서 먹고 뷔페 가세요? 그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뷔페에 갈 때의 목적은 뭐죠? 뷔페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가면 안 돼요. 왜? 뷔페는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미련하게 많이 먹어야 본전 뽑잖아요. 그렇죠? 뷔페의 목적은 많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오늘 그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아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닭이냐, 달걀이냐, 뭐가 먼저냐라는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돼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아니지, 사람이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그 생명으로 살린 그 한 사람이 교회의 핵심이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이 먼저 먹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일들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 마음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커피아 교회도 이제 새롭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참 요즘에 기도 제목이에요. 부흥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실을 이제 또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배실을 확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국에는 이곳에 사람을 더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더 많은 숫자가 드리게 하려고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이제 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예배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또 지저스 빌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왜?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의 안정적인 것들을 깨야 돼요.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가? 전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이 더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고 이곳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나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일을 위해 내가 더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저희가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많아지고 받은 게 많아질수록 포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진 게 없을 때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그때는 정말 그 상황에서는 매우 큰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또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증거를 받았을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포기한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처음에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시작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온전하게 행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면서 저는 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서도 제 성질대로 요즘에는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또한 가장 존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구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며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목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보관에 머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